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김태형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엘리야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엘리야가 이제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엘리야한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지금 묻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은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였느냐라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컷에 보니까 엘리야가 낙심을 했네요. 그렇죠? 첫 번째 낙심한 엘리야. 근데 왜 낙심했는가가 중요해요. 왜 낙심했는가가. 이제 어제 꽁을 차는데 여기 있는 녀석인데요. 이렇게 평소에는 잘해, 막 힘있게 슛하고 딱 시합만 들어가면은 긴장을 해갖고 막 얼굴에 긴장한 게 있어서 나 완전 긴장했음 이렇게 이제 거기 들어봐 너 왜 거기를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어저께 집에 와서 혼자 생각을 했어. 그 녀석한테 어떻게 해야지 게임을 즐기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시합만 들어가면 긴장되고 그래갖고 막 힘들고 그러는데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랬더니는 갑자기 긴장도 안 되고 이제 게임도 잘하게 돼서 그럼 기분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엘리야는 뭘 봤냐면은요. 많은 걸 봤는데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 가뭄이 들었어. 그러고 그 이후에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 여러분 대단해 안 되나? 3년 6개월이면 4년이거든요. 4년 동안 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 굶어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 그 정도가 아니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그래서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들하고 내기에서 이겼다니까는요. 무슨 내기 한지 아세요? 생명 내기했어요. 생명 내기. 그래서 진 사람 죽기. 그리고 850대 1로 싸웠거든요. 근데 850대인데 엘리야 혼자 했어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래서 850명 전부 다 칼로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 850명 칼로 죽였으면 그 피가 얼마나 났을까?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는 피가 나겠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우상 선지자들을 거의 다 죽였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걸 기대했냐면 회개할 걸 기대했어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18장에 보면은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까지 다 했어요.
그렇게 회개를 기대했어요. 한 게 아니라 기대를 했어. 근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회개를 기대했는데 한 것 같았는데 회개가 안 된 거야. 거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니까 뭐였죠?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여자거든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뭐였어요? 아예 공언을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이야 뭐 대통령이 한 사람 생명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요, 이때 당시에는요, 백성들 생명은요, 진짜 풀한팩이 베는 것보다 쉬울 정도로 할 수 있었어요.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맹세를 하고 죽이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잔뜩 기대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본인이 이제 회개가 아니라 죽게 생겼으니까 겁이 났어. 두려웠어. 여러분, 겁 먹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몇 번 있거든요. 언제 겁먹어본 적 있냐?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겁먹었어요. 진짜 겁먹었어요.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겁먹었어. 그런 다음에 기억에 남는 것은요, 경찰에 잡혀갔었을 때 데모하다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치 터져가지고 좀 겁나더라고요. 그때는요. 물론 어떻게 될 것이 되진 않는다는 확신이 있지만 그래도 힘들었어요. 이런 두려움이 왔어요. 왜? 왕비가 죽이겠다는데 안 무섭겠냐고.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도망갔어. 어디로 도망갔느냐? 광야로 도망갔어. 자, 여기서 퀴즈 하나. 광야로 도망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봐봐요. 850대를 생명내기 대결에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세벨이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이세벨로부터 엘리야를 지켜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이 모든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와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낙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뭘 구하냐면요.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라고요. 죽음을 구해요. 죽여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고는 뭐 해버립니까?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낙심하면은 사람이 잠을 잡니다. 생명을 포기하면 잠을 잡니다. 이거는 이제 정신병이 왔었을 때도 이렇게 되긴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거의 이제 말기 현상. 야, 이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어요. 두 번째. 뭡니까 이제? 이적과 표적 그랬어요. 뭐 그냥 이적이라고 쓰면 돼.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 왜 여기 왔니? 무엇이 너를 여기에 있게 했냐라고 이유를 물어봐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도망한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자, 그런데도 물어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뭘 지금 지적하는 거죠? 왜 불신앙하니?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을. 아니 850명하고 대결해서도 이겼는데 더군다나 바알이라는 불의 신이거든요. 근데 그 불의 신과 분리해갖고 이겼잖아요. 그렇다면 이세벨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는데 그걸 안 믿은 거거든요. 불신앙했어요. 그 불신앙 이유는 뭡니까? 이제 어떤 이적이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할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으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시험을 기도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으면은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자, 기적으로 설득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설득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낙심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적을 보여줘.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불이 내린 게 더 큰 기적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큰 기적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큰 기적이잖아요. 몇 가지를 보여줘? 세 가지를 보여줘. 첫 번째, 바람이에요. 야, 여러분 애통 그림을 봐요. 보니까 산이 갈라졌죠. 바람이 얼마나 셌으면 산을 갈랐겠어요. 바위가 깨졌어요. 바위 깨진 건 안 보이네. 바위가 깨졌어요. 두 번째는 지진이에요. 두 번째 이적은 땅이 갈라졌죠. 세 번째 이적은 불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라 땅에서 난 거예요.
내가 깜빡 놓쳐버렸네. 예. 하늘에서 내리면 그거는 이제 심판날이지. 땅에서 내가 얘기했거든. 땅에서 불이 올라왔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맨 땅인데 불이 타는 거야.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렇죠? 어쨌든 괜찮아. 이 정도면 양호한 거야. 이 세 가지를 보여줬다는 것은요, 완전하게 보여줬다는 거. 하나 더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어요. 물론 계속 지금 음성을 듣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본인이 기적을 보았어. 기적 앞에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 기적을 보고 자기의 낙심된 마음이 회복됐을까 안 됐을까요?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기적을 통해 설득하려는 자기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자기도 회복이 안 됐는데. 자, 4절 한번 볼까요? 19장 4절,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제일 열심히 믿는다란 말이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자기 혼자 남았다 이거야 지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 봐봐요. 그가 대답하되, 여러분은 10절을 읽고 저는 14절을 읽을게.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같아요, 틀려요? 같죠? 자, 본인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즉 이렇게 기적으로 설득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기적을 보았어요. 여호와 임재라는 훨씬 큰 걸 봤어요.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 안 됐어요. 뭘 말하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뭐 내가 기도한 것이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을 것 같다. 내 친구가 믿을 것 같다.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증거를 댈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 엘리야가 봤던 것보다 훨씬 큰 증거. 진짜 증거를 보여줄게요. 자, 무슨 증거가 있느냐? 놀라지 마세요. 진짜 이건 지금 정말 확실히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거든요. 뭘까요? 오늘 날짜가 2020년 6월 19일이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왜 이게 증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 6월 19일이 됐대요. 이 확실한 증거가 지금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사람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들었음에도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으로 설득하려고 했다는 것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든 저러든 이세벨이 이러든 저러든지 간에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면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 죽게 허락하신 거니까. 근데 엘리야가 잠깐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완전 잃은 게 아니라 잠깐 잃었고 잠깐 지금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엘리야의 착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주느냐? 다른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왕들을 퇴하고 세우는 일을 하게 해요. 두 번째, 선지자를 세우게 해요. 엘리사죠. 자, 이런 일들 하게 했어요. 자, 그럼 이 일은 기적이에요? 안 그러면 일상적인 일이에요? 이건 기적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거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요. 맞죠?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망하고 역사 속에서 항상 있는 일이 안 그러면 기적이에요.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 맞죠?
자, 이건 뭘 뜻할까요? 왕들을 피하고 세우는 일을 엘리야에게 명했어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명예만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고 계셨던 일들이에요.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항상 해오던 일들이야.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역사라고 그래 그냥. 그 얘기는 뭔 말입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북한의 김정은이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러시아의 푸틴을 붙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한 가지 여러분들 기도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딱 정복을 해버렸으면 전쟁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세계 경제가 충격이 지금보다 훨씬 작아요, 실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한지를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지지부진 지금 이기도 못하고 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러시아가 이제 뭐라 하면 너희들 자꾸 그러면 나 핵 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쏠 놈이거든요. 쏠 사람이에요. 푸틴은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실은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을 가겠다네. 자기는 거기 회원도 아닌데. 그 얘기는 우리도 러시아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소리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시그널이거든요. 중국 누구도 싸우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미치고 환장을 노리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진짜. 이건요,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요 대리전을 해야 돼요. 대리전하면 누구만 죽어요? 우리만 죽어요. 유럽이나 미국은 뭐해서 좋아요? 팔아먹어서 좋아요. 우리만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시장을 누가 가져가요? 그들이 가져가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오겠다니까 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가 다 우리 주란 소리거든요. 그건 너가 우리 대신 싸우란 소리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겠다네. 저 정신병자 진짜 큰일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바라고 뭘 특별한 걸 바랄 것이 아니라 내 평범한 삶,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에 있다면, 엘리야가 그걸 놓쳐버려서 그러니까 뭐예요?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세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일상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마가복음 16장 19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왕으로 취임하신 것, 세상과 모든 역사와 사람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것. 그분이 누구란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 곧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누가 만든 거예요? 사단이 만들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클까? 기분 나빠. 그럼 누가 키 크게 했어요? 키 크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키 크게 한 거야. 기분 나빠하지 마. 열등감 갖지 마. 괜찮아. 나는 이렇게 키가 작아. 대단해. 물론 나폴레옹 전부 다 마오쩌둥 역사적인 인물은 다 키가 작아. 너무 그렇다 자부심 갖지 마. 네가 키가 작으려고 작았냐? 하나님 작게 해서 작은 거지. 그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능력,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 아래 있어요? 주권 아래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막 기분 좋고 그리고 자랑하고 기분 나쁘고 열등감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면 돼요. 그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걸 보면, 뜻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 그걸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시간표. 여러분 지금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학교 잘 다니는 거. 학교 가면 누가 계시죠? 선생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선생님 잘 뭐 하면 되죠? 예, 잘 따라야 돼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을 잘 존중하면 돼요. 아, 존나 다 재수 없어. 그건 여러분이 재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 재수 없는 거 아니야. 옛 말이 있어.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도 떡어도 먹는다고. 여러분들이요, 지금 그걸 배워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선생님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선생님, 목사님, 우리 선생님 불신자인데요? 그래도 하나님 일꾼이야. 아, 우리 남편이 진짜 재수 없어요. 네가 재수 없는 거야. 진짜야.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재수 없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재수 없다고. 하나님을 재수 없다고 했으면 여러분 인생이 답이 되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절대 학교를 가면은 선생님한테 이쁨 받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맞죠?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데요. 벌점 받는 것보다 상점 받는 게 훨씬 기분이 좋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상점 받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따라합시다. 착하게 굴자. 여러분이 착하게 굴면은요, 친구들은 저 새끼 재수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 네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누구들한테 나타나요? 선생님들이 이쁘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윗사람한테 이쁨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여러분 길이 열리는 거야. 절대 그건 기억해야 되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학생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학교 갔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막이에요. 영어 선생님은 영어막이고, 국어 선생님 국어막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랬대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막이. 언어 선생님은 언어막이, 과학 선생님은 과학막이. 근데 어느 날 이제 머리가 트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업적을 남겼는데요. 공부를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따라하자. 공부는 할 만큼 하자.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수업 시간이야. 근데 요즘 좀 슬픈 현실이 있어. 뭐가 있냐면요. 애들이 다 학원을 가니까 선생님들을 또요, 지쳐갖고, 애들이 안 들으니까 지쳐갖고 수업을 잘 못 하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을 할게요. 학원에서 여러분에게 막 국어 가르쳐주고, 과학 가르쳐, 수학 가르쳐, 이런 선생님하고, 학교에서 국어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누가 더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요? 학교 선생님들은요,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세요. 학교에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절대 딴짓거리 하지 마. 차라리 조용히 자는 게 나서. 안 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졸업은 하자. 아니요, 여기는 해당될 사람이 없는데 졸업해야 돼요. 졸업 안 하면 나중에 검정고시 해야 돼. 여러분 검정고시 힘들다니까는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졸업만 해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요것만 해도요, 나머지 기본은 다 되게 돼 있어. 여러분 시간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시간표니까 여러분 시간표 때 술 담배 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는 다행히 술 담배 한 사람이 없네. 네. 따라합시다. 시간표가 있다. 기다리세요. 시간표가 있어. 왜 자꾸 누굴 쳐다보요? 진짜 없다니까 아무도요? 오늘은 안 왔어요. 술 담배 한 놈도 지금. 아직 한 놈도 안 왔어 지금. 오늘 술 담배 한 놈들은. 근데 뭐 술 담배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뭐 하자고요? 여러분 시간표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시간표를 지켜야 돼요. 근데요, 어떤 놈이 그래 중3인데 어제 만났는데요. 목사님 3분 뒤에 못 뛰겠어요. 왜 그러죠? 담배를 피우니까 3분만 뛰어도 헥헥거려서 못 뛰는 거요. 3분만 뛰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평생 사는 동안 술 담배는 하지 마세요. 일단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세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할 게 있어. 하루 3번. 뭐 하느냐? 여러분만의 무슨 시간을 가지라고요? 예배 시간을 가져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막 바쁘게 막 깨워서 두들겨 패서 억지로 일어나고 가지 말고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부터 입으세요. 그런 다음에 공부를 하세요.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점심 먹고 나서 잠깐 눈 감으면 돼요. 뭐 그러다 잘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 구하세요. 오늘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그리고 저녁 먹고도 잠깐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그거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 주 주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엘리야가 왜 낙심했는지, 나는 어떤지 점검 한번 해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걸 수능이라고 그래요. 이걸 수능이라고 그런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도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데 영육간에 모자람이 하나도 없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이걸 하지 않고 공부부터 하려고 들이대요. 그러면 지치고 피곤해서 못해요. 지치고 피곤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순서 깨먹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배드리자. 내 예배드리자. 하루에 몇 번? 하루에 3번. 시간은 여러분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살아서 지금도 우주와 만물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리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이 변할 거라 믿었다는 그 틀린 생각 때문에 낙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엘리야를 보면서 오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 되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므로 삶이 정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